목장을 꿈꾸다 다섯 번째 시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궁금하시죠?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이제 목장 개편의 큰 방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모를 다시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유바대 교육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부모 소그룹을 이제 편성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목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목장 모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전에는 목장에 참여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목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목장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장 개편을 함께 설교를 들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 설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목장에 함께 참여합시다, 연결됩시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즘 바쁜데 분주한데 또 다른 모임을 또 하라 하는 말이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모임은 또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짐이 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이제 목장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목장에 연결되라고 하는 거냐? 그 안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목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경험한 분도 있지만 또 목장 모임을 못 해본 분도 있고 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약의 교회론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목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갈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목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장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예배 공동체.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6절 보면 초대교회는 모임의 공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대grup으로 모여서 예배했고, 두 번째는 저기 이제 집에서 그랬습니다. 집은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앞에 성전은 주일에 오늘 지금 저희들처럼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소그룹으로 가정 예배도 되겠고, 그리고 목장 모임, 또 구역 모임, 구역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은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장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일,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보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게 곧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숭고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선가치에 있는 우선적인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 목장 모임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많은 모임과 차별이 되는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지인 목사님이 건강 좀 회복하려고 동네에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세요. 한번 와서 저희 교육자들도 한번 레슨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완전 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들 모이고 또 그냥 배드민턴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또 고민 있으면 고민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도 막 이렇게 공구도 자기 것도 막 주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쉬운 표정을 하나 지으면서 거기 빠진 게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뭘까요? 예배가 거기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따뜻하고 아주 친밀한데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모일 때마다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모이는 것은 이제 배드민턴이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런데 목장은 왜 모여요? 누구 때문에 모여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목장은 그래서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목장 모이는 걸 목장 모임이라 하지 잘 목장 예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또 찬양, 경배와 찬양, 기도, 또 봉헌, 설교, 강고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목장에서 그대로 하는 목장은 없거든요. 이렇게 순서와 형식과 내용이 다른데도 주일 예배라고 하는데 목장 예배라고 해도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은 예배라 그랬어요. 구역 예배라고 해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모일 때는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먼저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먼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하고 또 예배하고, 그때 구역 모임 때 이렇게 헌금도 걷고 이런 주일 예배 형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고 하면 되는데 이 목장 모임은 주일 예배 형식이 없는데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될까요? 좀 달라요. 주일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처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선포의 시간이에요. 저만 얘기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죠.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는 목자가 구역장이 대표로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렌즈 삼아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이러이러한 순종이 내게 필요합니다. 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게 살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목장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굳이 얘기한다면 삶의 예배예요. 내 삶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선포하는 이 공예배가 있다면,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삶에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일상에서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예배와 공동체 모두가 모여 예배는 공예배와 개인이 드리는 그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에 모여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 둘을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목장 모임을 만약에 없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나눌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의 예배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삶의 예배로 지금 순종이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바로 목장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이제 주일에 새 가족 오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부른 다음에 2절에 보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성도의 모임 중에는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의 첫 번째 목장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목장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 목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목장은 삶이 변화되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이걸 양육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해서 그 뜻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목적이에요.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기대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성장, 성숙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목장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봐요.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날까요? 42절 보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가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가 나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예배의 공동체다라는 걸 살펴봤지만 그 목장 모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함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그냥 우리 인간들의 대화가 아니라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는 역사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적용했구나. 저 권사님은 저 말씀을 부여잡고 저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렇게 순종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저런 고민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버텨내시는구나. 이런 나눔과 은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심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오른쪽에 눈물샘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 막힌 분 알지만 추운 겨울 되면 바람 불면요 이 눈물이 여기 고여가지고 제가 자꾸 눈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자꾸 여기 고여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해요. 이게 또 흰 눈물이 이게 소금기가 있으니까 겨울 되면 이렇게 이제 딱지가 짙고.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제가 안과병원 가면 뚫어준다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만지면서 하나님 뚫어주세요, 뚫어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병원 가서 뚫어라.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바늘로 찌를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못 가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못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기 기증이었어요. 장기 기증.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데 왠지 장기 기증은 무섭잖아요. 장기 기증하면 막 내 눈 파내고 막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증서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장기 기증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장기 기증을 먼저 했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저도 장기 기증을 했어요. 결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용기가 나더라고요. 같이 아내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목장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이러지만 나는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가 그냥 그쳐지잖아요. 저한테 우리에게 용기가 돼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대가 돼요.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목장은 한번 세상의 거센 흐름과 맞서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이제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에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이 나요. 또 그뿐이에요.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후에 어떤 일을 하나요? 그냥 그대로 헤어지는 일 없을 거예요. 각자 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어떤 또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까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다 나눠요. 그럼 목장 식구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거기뿐입니까? 일주일간 또 집에 가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목원들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구부터 생각나나요? 아마 목원들이 처음일 거예요. 특별히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 아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주일에 영상으로 짧게 한 3분 정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나눌 때 어느 한 집사님이 했던 그 말씀 기억납니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런 거죠.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고 그렇죠. 근데 목원들은 더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목자와 목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리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공동체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변화시키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역사가 어디 가운데 나타나느냐? 목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계속 얘기하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 닦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바로 우리 목장 가운데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장은 삶이 변화되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은 서로 돌보는 곳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자, 목장은 서로 돌보는 곳이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교제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 다 아시는 단어예요.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교제, 사귐, 나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순히 커피 한 잔 같이 합시다, 그 정도의 교제와 사귐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경에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공동체의 삶이 같이 이제 연결되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책임지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바로 이 교제하고라는 이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할 때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나누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바로 44절 45절에 보여집니다. 자, 44,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다 통용한대. 여기 물건을 나누는 거에 나오지만 물건만 나누겠습니까? 시간을 나누지요, 에너지를 나누죠, 또 눈물을 나누죠, 웃음을 나누죠. 모든 삶을 나누게 돼요. 이제 목장의 삶이 연결되고 그 삶에 함께 참여하고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목장을 다시 꿈꾸다 두 번째,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런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 돌봄의 공동체, 그 비전의 실천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목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서로의 삶과 서로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바로 이런 일들이 목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플 때, 또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치렀을 때, 또 자녀가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사업이 힘들고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목원들끼리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아픈 사람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신비한 은혜가 바로 목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목장, 바로 돌봄의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비전의 공동체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목장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공동체,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 함께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 목자가 목원만 가르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같이 서로 돌보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은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곳이다. 선교적 공동체. 자, 목장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다. 자,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들의 모임이요, 온 백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야. 온 백성, 주변과 이웃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임을 칭찬해 줬다, 칭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들만의 리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칭찬할까요? 여기 자세한 건 안 나와있지만 아마 이런 태도와 자세로 세상의 사람들을 대했겠죠. 초대교회 여러 증거들을 보면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서워 도망갈 때 오히려 그 전염병 환자들을 공동체가 거두고 따뜻한 물로 닦고 위생에 신경 쓰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오히려 그래서 그 대재난 그리고 이 전염병의 시기에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고 아픈 사람 함께하고 소외된 사람을 품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목장 가운데, 이런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목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주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4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칭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단순히 출석 성도가 많아졌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향기가 흘러가고 옆으로 피어나자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화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의 유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하는데, 선교라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단순히 전도지를 주고 또 타문화권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이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제 선교는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마침내 다시 완성하실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초대를 한 것이고, 바로 선교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선교를 요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통전적인 선교라고 해서, 자, 선교를 이렇게 정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이다. 선교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선교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 그대로.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예요. 선교적이 되어야 돼요. 왜요? 병들고 깨어진 온 피조세계 만물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저 이웃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바로 목장이 바로 그 선교적 공동체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그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 함께 깨어진 이웃을 품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일을 이제 목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여럿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비전은 성경에 두 군데로부터 나왔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복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이에요.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주변과 이웃의 모든 생물을 살리고 꽃 피우고 소성케 되는 그 비전이 바로 예수 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예요. 바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도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 생수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이 이어지고 교회와 끊어진 사회가 이어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비전이 바로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라는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지만 같이,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목장이 이 일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밀리 다문화 사역하는 그 단체에 우리가 또 협력 기관으로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행사도 했는데요. 저는 그 기간을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알았어요. 그 목장에서 꼭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 각 목장의 목원들이 하나씩 선물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양말, 어떤 사람은 네이, 어떤 사람은 장갑, 라면, 칫솔 이런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축복 상자라고 해서 거기 다 모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 둘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다 전체가 다 교회 온 목장들이 한두 개씩 다 만들어. 그럼 몇백 개가 로비에 잔뜩 쌓여져.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이 뭐 하냐면 성탄절에 오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 상자를 이제 수령받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가기도 하고요, 양로원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목장에 한 목장 프레밀리에 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힘이 나요. 같이. 우리도 이제 1월 15일에 이제 연탄 봉사를 하는데 연탄 봉사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목장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것이죠. 또 국내 선교를 간다,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도 목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말씀 앞에 삶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지만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에너지를 그 생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을 목장이 같이 하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영향력이 샘솟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여러분 꽃이 야 벌들아 모여라 라고 막 스피커 불고 그런다고 벌이 모입니까? 꽃은 꽃이 될 때 꽃이 되어 향기를 뿜어내면 벌이 모이고 나비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날릴 때 그 영향력이
주변과 이웃 가운데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향기를 믿고 듣고 마시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장이요, 우리가 꿈꾸는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도대체 목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자꾸 목장에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목장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목장은 예배 공동체예요. 삶으로, 특별히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나누는 곳이 목장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목장은 삶이 변화되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목장은 양육 공동체, 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도전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곳이 목장입니다. 또 목장은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곳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장, 바로 그 목장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목장 전체 모임 때 두 분의 성도님이 이렇게 나눠서 목장 생활의 감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깨알같이 했는데 내용은 더 많아요. 이걸 이 좁은 지면에 늘려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생략했는데, 거기 만남 목장의 김수빈 성도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느냐면,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마디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장에서 이런 서로 돌봄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다.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목장은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선교적 공동체, 목장은 우리의 존재됨, 우리 그리스도인됨 그 자체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제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목장은 막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선택 상황이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목장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예수님 닮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바로 목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분하고 다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우리 목장에 연결돼서 목장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이 선교적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치유와 회복의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고, 이런 역사들, 신비한 역사들을 바로 목장에서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라는 목장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목장에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장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면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은혜에서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은혜가 있겠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목장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장에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기존에 우리가 목장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자라가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목장 개편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또 목장마다, 또 기존에 세워져 진행되고 있는 목장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 목장 가운데 나타나고,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목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